오늘은 함께 읽으신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룻기 강의 세 번째, 성경 전체로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길 69번째 시간으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건 필연이야 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사실 맨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부터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야, 이건 운명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가서야 야, 이게 필연이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내게 일어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마치 인생의 퍼즐 조각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믿으면서 그 일상의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인생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구분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2주 동안 다뤄왔지 않습니까? 룻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우연처럼 한 가족이 자기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와서 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는데 이 이방 땅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조로의 기회를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룻기서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만, 그때 룻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의 이 선택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이다,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4장까지 다 읽어봤잖아요. 다 읽어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그 족보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 여인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왔던 나오미 가족의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룻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룻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룻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을 마치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신앙의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과 그 시간들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연처럼 취급해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로 여기면서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정했냐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 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죽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해서 두 며느리가 남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이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두 자부를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근데 가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와봤자 무슨 소망이 있겠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그 아들을 낳는들 그 아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있겠냐? 나 따라와봐야 아무 소망 없으니까 다시 너희 부모님에게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보면 아주 착한 시어머니처럼 보이죠, 그죠? 그럼 그걸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왜 짐 다 싸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야기하냔 말이죠. 그 이유는 가다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을 떠났던 내가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 데리고 가면 이방 여인이니까 혹 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방 땅으로 가더니,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며느리 얻었나 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할 거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 혹을 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갔죠. 그런데 이 첫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오미가 한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이겁니다. 네 자부 오르바는 그의 부모와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희 부모와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신들에게 다시 돌아갈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누구에게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부들을 떼내려고 밀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자기의 치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며느리들을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집스럽게도 끝까지 붙들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룻입니다. 룻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뭐 그렇게 교회에다가 마음 쓰냐고, 뭐 그렇게 교회에다가 시간을 쓰고, 뭐 그렇게 교회에다가 재정을 쓰냐고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 봤자 뭐밖에 없냐면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돈이 많나요? 그 시어머니가 뭐 권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 시어머니가 여러분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고개만 살짝 돌리면 그 모압 땅을 바라보면 거기 누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친족들, 자기의 형제 자매, 가까운 친구들, 익숙한 문화, 익숙한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여기 눌러 앉아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 누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 외지로 가겠습니까? 그죠? 시어머니 있는 그 시자만 들어가도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 따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 머나먼 이국 땅으로 누가 가요, 누가? 근데 희한하죠? 룻은 따라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이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머니, 우리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제가 저기 나가서 누구 바치든 상관없이 은혜를 입기만 한다면 거기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필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아주 우연히,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놓았죠.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T 성향인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일을 성공하면 누구 덕분일까요? 철저하게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1부터 10까지. 그리고 시간과 분까지 쪼개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성공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공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나. 누구에게 돌릴까요? 나에게 공을 돌리겠죠. 제가 왜 우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송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A에서부터 Z까지 완전히 다 계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고백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의 배우자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세운 대로 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게 훨씬 더 잘 됐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 편에서 뒤집어 보면 그게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세요. 룻이 우연히 간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만요. 3절에서는 우연히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마침,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겹치면 여러분 빨리 눈치챘어야죠. 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마치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선택해서 된 일도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의 선택 때문에 되어진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룻이 성공의 자리를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오히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의 자리로 따라간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성공처럼 보이는 일도 있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긴 것 같이 보이는 일도 있고 지금은 내가 진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연처럼 보이는, 아니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고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룻이 우연히 밭에 나갔는데 여러분,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고 때마침 보아스를 못 만났다면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밭도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보아스가 그때 딱 그 밭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겹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그 일상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요즘 높여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요즘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실까?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냥 방방 떠서 여러분 그렇게 교만해지면 실수할 수 있죠.
반대로 왜 하나님은 나를 요즘 이렇게 진지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요즘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두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의 그 성공과 실패,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 그것을 어떤 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하는 그 관점을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내게 우연처럼 일어나는 사소한 그 일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연을 필연으로,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우연처럼 그 보이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 가려면 첫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순간이 없구나. 내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적은 없구나.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되어진 일들을 내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우연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그게 좋은 일처럼 보이든 안 좋은 일처럼 보이든 그 일들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일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안 좋은 일은 운이 나빠서 그런 거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운이 나빠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좋은 일 속에도 안 좋은 일 속에도 누가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빠져죠. 좋으면, 잘 되면 내가 한 거고, 안 되면 운이 나빠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저 사람 때문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잘 됐는데도 내가 잘해서, 안 됐는데도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누가 빠져버리냐면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복된 인생은 높게 있든 낮게 있든 하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사고 팔리는 것,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도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건강해도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죽는 그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표시하시고 잠언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잠언 16장 13절, 시편 다음에 잠언인데요, 16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밑줄이 쳐 있지 않은 분들은 밑줄을 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13절이 아니고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제비를 누가 뽑는다고요? 사람이. 여러분, 제비 뽑기 해보셨죠? 행운권 추첨 해보셨죠? 여러분, 이거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우연처럼 보이죠? 누구에게는 필연인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뽑혀, 이렇게 필연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비 뽑기 그러면, 행운권 추첨 그러면 우리는 우연처럼 이렇게 딱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제비 뽑기마저도 그 뽑히고 뽑히지 않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한 구절 더 볼까요? 조금 더 넘기셔서 19장 21절로 와보세요.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설정해 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획한 그 A부터 Z까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죠? 예배 준비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예배 순서를 잘 만들어서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잘 만든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예배위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 얹어 주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설교이든 찬양이든 어떤 행사이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 예배이든 찬양이든 어떤 행사든 어떤 성경 공부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고백이 고백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생각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산을 잘 하시는 분, 분석을 잘 하시는 분,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 철저하게 정보와 데이터에 의해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도 이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래야 그 일이 온전히 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요?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일이라는 게 뭐죠?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건강한 일, 아픈 일, 형통한 일, 불통한 일,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뭘 만든다고요? 선을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그 선이라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길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세 인생을 보면요, 모압 땅, 모국을 떠나 그 친지를 떠나 친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익숙한 그 문화와 그 삶의 자리와 그 패턴을 떠나 가나안 땅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일이 그에게는 여러분 고난이고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여요. 말려야 할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그가 결국 그 선택을 하고 따라왔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래서 연명해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뭐예요? 과정이었던 거예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빠졌던 웅덩이, 그가 종살이 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종살이, 그가 갇혔던 감옥, 여러분 이거 보면 점점점 고통이 깊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이 그리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웅덩이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4분의 1 지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건 4분의 2 지점,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건 4분의 3 지점, 그리고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이 4분의 4 지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가 가장 깝깝할까요? 4분의 1 지점이 깝깝해요? 4분의 3 지점이 깝깝해요? 우리는 다 아니까,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4분의 1 지점, 야 이제 너는
고난 시작이야, 깝깝해. 우린 그렇게 보겠지만 여러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가장 깝깝할까요? 4분의 3 지점.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그냥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일 소망의 자리가 4분의 3 지점이죠. 왜요? 이 감옥살이 이제 곧 끝내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제일 먼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혼란 가운데 누구를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룻기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바른 인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한 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셔오고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내게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판가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될 거래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분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제가 붙드는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7장, 전도서 7장 14절. 시편, 잠언, 전도서로 이어집니다. 전도서 7장 14절. 밑줄이 쳐져 있지 않은 분들은 꼭 밑줄을 쳐두시고 우리 7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형통과 공고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대요.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없다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또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초에 토종 비결 보러 가지 마세요. 홍두가 은사 받았다고 예언기도 한다고 여러분 거기 기도 받으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장래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장래일은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고 마침표를 딱 찍어놨어요. 아무리 구출하고 생난리를 쳐도요, 여러분 자기의 앞날을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모르도록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병행해서 교차하며 일어날 거라고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맞죠? 그죠? 우리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인생에는 다 나쁜 일만 있었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손 들고 싶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돌아보면 여러분 기뻤던 순간, 여러분 행복했던 순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탄탄대로만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인생에 그막힌 문제들이 다 막 뻥뻥 뚫리고 시험은 한 번 만에 다 되고, 그죠? 막 이런 분들 있습니까?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올 거라고요? 안 되는 일이 올 거라고요. 기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돌이켜보면 가슴 아팠던 시간들도 있었고 돌이켜보면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기 가슴 아픈 분들이 여러분 여기 계시기도 하고요. 지금 마냥 좋으신 분들, 행복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빨리 눈치채셔야죠. 지금 웃고 있지만 가슴 아픈 일이 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그러나 웃을 일이 올 수 있겠구나. 행복한 날이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내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 지금 웃고 있지만 울 날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교만할까요? 아니면 겸손한 태도를 가질까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죠. 왜요? 내 인생에 또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높이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빼게 되고 목에 힘을 빼게 되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스려 가실 거니까. 반대로 낮아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함부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울지만 웃을 날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러니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내가 해야 할 말과 내가 보여야 될 그 눈빛과 표정,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낼 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리에, 웃는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을 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바르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쓰담쓰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려가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그림은 더 아름답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막 먹물을 막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죠 다시 또 이렇게 해 가셔야 되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만행 속에 그는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여러분 20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형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그 앞에 섰을 때 형들이 그 요셉을 알아보고 떨면서 그렇게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형들이여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복할 거라고 그렇게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입에 발린 소리를 형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형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웅덩이에 버린다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셉은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런 웅덩이에서도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감옥에서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생을 바르게 해석했던 거죠.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알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이 많은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이유, 더 많은 건강을 주시고 남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부로 망가뜨려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해요. 하나님을 모셔와서 다시 해석하고,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니 잘 됐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못 됐어도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다시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나는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돈 없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던가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던가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모셔와서 내 인생을 해석해야죠.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관점으로 그렇게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래 내가 지금은 비록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거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룻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고 우연처럼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룻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그 보아스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11절과 12절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룻기 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한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봤더니 이런 여인이었구나. 네가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 나는 너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관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룻을 위로하고 그 룻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짧게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5절부터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부터 7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보니까 못 보던 소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줌마인데 소녀처럼 보였던가 봐요. 그 룻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사환들이 룻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인데 라고 하면서 그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 쉴 때 집에 가서 쉬고 계속 쉬지 않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룻을 보았던 사환들의 평가였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우리들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으로 만들어가는 세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작은 일상과 작은 선택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은 막 거대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걸 여러분 이렇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일들은 여러분 마치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걸 제가 늘 어떻게 설명드리죠? 막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뭐 어떤 일들을 막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만들 수 있으면 제가 더 좋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건 여러분 교회 가는 큰 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뭐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려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자리는 이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우리의 일상이라고요.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상의 삶들 속에서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그 일들을 여러분이 정말 잘 감당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의 톤,
우리의 눈빛, 우리의 태도와 자세, 정말 사소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그런 작은 언어와 표정과 모습들, 이런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로, 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감당하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런 우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믿음이 좋은 게 어떤 걸로 오해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직분 받아서 막 큰 일을 하고, 막 선교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설명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선명해서 우연처럼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여러분이 그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 일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걸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작은 일상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그들을 정말 잘 대했는가, 그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큰 해프닝이 일어날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은 주님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상을 소중히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줬는데 주님은 그걸 누구에게 준 걸로 받아요? 나에게 한 걸로. 근데 여러분,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제일 그 앞장을 서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죠? 그는 믿음을 어떤 일을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리고는 일상의 삶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소자 하나를 외면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가 날 외면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충격이죠, 그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루시, 오늘 본문의 산 거라고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남의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보여준 그 작은 일상에 대한 그의 성실한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섭리로 완성되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작은 일상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작은 일들 속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